신앙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찬송 없을까? 경박하지 않은 장중한 찬송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찬송을 소개해 드립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와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 의해 탄생한 찬송. 오늘은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떠나볼까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시토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수도원,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중세시대의 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교회당은 크고 화려해졌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실망을 줄 뿐이었죠. 그래서 수도원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면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까요? 수도원에 모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수도원은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세시대를 지내면서 수도원은 극도로 타락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수도원 제도를 영구적으로 거부했고 오늘날 개신교인들에게 수도원은 매우 생소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았어요.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냥 앉아서 편하게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었죠. 수도원의 핵심 구호는 오라 에트 라보라였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뜻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수도원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공동생활을 위해 매우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3대 계율은 독신, 청빈, 순명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가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다 같은 수도원은 아니었어요. 수도원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형성되고 후에 수도원의 기준이 된 곳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클리니에 새로운 수도원이 형성되었습니다. 후에 클리니 수도원 역시 타락하자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에 충실해지려 했던 소수의 무리가 시토라는 곳에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후에 베르나르가 이 수도원에 입문하여 원장이 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죠. 이때가 약 1113년경이므로 시토 수도회는 9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수도원입니다. 시토 수도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흰 수도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의 수도사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의 원장이었던 베르나르는 중세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이 바로 이 베르나르였습니다. 베르나르는 신학자이면서 뛰어난 설교자였죠. 베르나르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자리 잡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르나르의 설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르나르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설교를 통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베르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시로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찬송의 가사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찬송 해설의 저자 이성호 교수님은 베르나르를 사랑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 거룩하신 주님은 앞에 언급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 찬송시를 수도사들을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쾌락, 재산, 그리고 야망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기도 제목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합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이루었기 때문에 베르나르는 수도사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시는 베르나르가 죽은 1153년에 작사되었는데요.
원래 이 찬송시는 7부 350행으로 된 매우 긴 시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십자가상의 주님 모습입니다. 7부로 된 이유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몸을 하나씩 다리, 무릎, 두 손, 옆구리, 가슴, 심장, 얼굴 순으로 묵상하도록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에는 주님의 다리를 묵상하고 그 다음 날에는 무릎을 묵상하는 시기였습니다. 베르나르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묵상하도록 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바로 찬송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입니다. 고난주간의 주님의 다리부터 머리까지 날마다 묵상한다면 마지막 날의 주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보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 묵상과 베르나르의 성경 묵상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교회사의 스승인 베르나르의 깊은 묵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곡을 살펴볼까요? 이 찬송은 본래 한스 하슬러가 작곡했습니다. 당시 유행가에 가사를 붙여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어요. 이 곡조를 거룩한 찬송으로 바꾼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가 작곡한 곡 가운데 현재까지 내려오는 곡만 1080여 곡에 이른다고 하네요. 바흐의 교회 음악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은 마태 순환곡입니다. 이 곡은 장정 3시간에 이르는 대작이어서 바흐가 한번 연주한 후에 100년 가까이 연주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후에 멘델스존이 마태 순환곡을 연주하면서 이 놀라운 대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흐는 오 거룩하신 주님을 이 곡의 주제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바흐는 모든 복음서의 순환곡을 작곡했는데 아쉽게도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곡은 마태 순환곡과 요한 순환곡 뿐이라고 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은 들뜨게 하지만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지 않는 찬송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가끔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빠르고 경박스러운 찬양이 너무 많다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가벼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신앙이 경박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엄숙하고 장엄하고 진중한 고백을 담은 찬송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동시에 진지하고 품위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